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헤어롬의 명소 탐방 세계문화유산 해인사 고려대장경 판전이라고 써져 있는 해인사에 왔습니다. 왜 해인사에 왔느냐? 해인사가 천하대명당이라서 온 것도 있지만, 이 해인사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죠. 즉, 해인사에 숨겨진 해인을 손에 얻으면 세상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을 얻고 싶으세요? 오늘 저와 같이 가야산 해인사로 들어가서 여러분과 같이 해인사에 숨겨진 해인을 손에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은 세상을 얻을 수 있다. 세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각자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가야산 해인사라고 해강 김규진이라는 분이, 호가 해강이네요. 바다 해자 매강자 해갖고 김규진이라는 분이 이 가야산 해인사라는 이 글을 쓰셨습니다. 자, 해인을 여러분과 같이 해인을 손에 넣으러 해인사로 들어가겠습니다. 해인사에 숨겨진 해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자, 가야산 해인사 입구 1주문 바로 뒤에 홍하문이라고, 붉을 홍자, 노을 하자, 무지개 하자, 문문자, 주원영이라는 분이 글씨를 쓰셨네요. 자, 1주문 옆에 역천겁이 불고라고, 자, 밑에 설명이 나왔습니다. 천급을 지나왔어도 옛날이 아니다 이 말이죠. 천급이 지나왔어도 옛날이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극만세이 장금이라. 극만세이 장금이다. 해강이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자, 극만세이 장금이다. 만세를 거쳤어도 늘 지금. 자, 이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각자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급을 지나왔어도 옛날이 아니다. 만세를 거쳤어도 늘 지금이다. 이것은 해인을 뜻하는 겁니다. 해인. 자, 이 속에 해인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해인사에 숨겨진 해인을 찾으러 고고! 좀 멋쩍습니다. 자, 이 해인이라는 게 바다 해자에다가 도장인자죠, 그죠? 해인. 저 앞에 보시면 여러분, 해인 총림이다. 해인의 숲속이다. 일반적으로 포털 사이트에는 해인을 우주의 일체를 깨달아 아는 부처의 지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모든 법을 비추어 보는 것이
바다에 만 가지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는 데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좀 애매모호하죠. 또 다른 요걸 조금 더 해석해 보면 세계의 모든 중생과 사물이 바다 가운데 도장처럼 깊게 비추어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대자를 써가지고 대해인이다, 또는 해인삼매다, 또는 해인정이다. 정은 선정한다, 이제 정자죠. 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인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그 우주의 그 인드라 신이 아수라와 투쟁할 때, 싸울 때 일체의 모든 군대와 병기가 바다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남이 마치 인쇄된 문자와 같기에 해인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야, 이거 들을수록 애매모호하시죠? 그래서 이 신라시대 원효대사와 같이 쌍벽을 이루던 그 의상스님은 석가열애의 교설에 포함되는 세 가지 종류의 세계, 즉 깨달은 자의 세계, 깨닫지 못한 중생들의 세계, 또는 기반으로서의 환경 세계가 모두 해인 삼매로부터 풍성하게 출현한다 라는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해인 총림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야, 해인 총림의 이 입구가 지금 사천왕문입니다. 이것이 봉황문인데, 왼쪽에 오른쪽에 보면 불국사와 더불어 사천왕, 여기는 사천왕상이 굉장히 새롭게 단청을 해서 그런지, 채색을 해서 그런지 진짜 최근에 했는 것 같습니다. 깔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에게 불국사에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잡념망상을 이와 같이 사천왕이 딱 항복시키고 굴복시키듯이 굴복시키라는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 사천왕문을, 봉황문을 지나면은 모든 잡념망상 다 사라지고 오로지 해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일념으로 일념이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의역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해인을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요, 인드라 신이 아수라와 함께, 아수라와 투쟁할 때, 싸울 때, 전쟁할 때 일체의 군대와 병기가 바다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남이 마치 인쇄된 문자와 같기에 해인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야, 다시 말하면 이 삼매에 의해서야만이, 이 해인 삼매에 의거했어야만이 중생에게 진리의 비를 뜻대로 내리게 할 수도 있고, 중생은 각자의 역량대로 이 진리를 취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해동 원종 대가람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해동 원종 대가람이라고 써 있는 이 옆으로 심우도라고 심우도가 나와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그 장안사에서 심우도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했죠. 또는 심우도, 차절심자, 소우자, 길도자. 자, 일반 중생이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소라는 것은 곧
오늘 여기 해인사에 온 이 해인과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의 발자국을 찾는다. 소의 발자국을 보고 소 뒷공무니를 발견한다. 요 소가 해인입니다. 해인. 여러분의 본래 양심, 불성, 뭐 기독교로 말하면 주님, 소상제, 작은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주님. 그래서 결국은 소를 발견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이 해인을, 소를 발견하러 가시겠습니다. 제가 해인을 너무 빨리 설명해 버렸나요? 그래서 소를, 해인을 찾아서 피리 불면서 여러분도 똑같이 이 동자와 같이 해인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해서 해인을 깨닫고 하산한다. 깨달아서 원만히 이런 상을 깨달아서 입전수수한다. 세상으로 내려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해인을 전한다. 왜? 해인은 달리 이야기하면요, 제 개인적인 뜻입니다만은 해자라는 것은 바다 해자. 바다는 바다인데 고해 바다. 중생이 허덕이는, 괴로움에 허덕이는 고해 바다를 뜻하는 거죠. 중생이 허덕이는 이 고해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도장이다. 이 도장은 심인이라고 합니다. 마음 도장. 그래서 해인은 소로 상징하기도 하고 또는 마음의 눈이다. 제3의 눈이다. 여러분, 마음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어떤 마음요? 본래 마음. 다시 이야기하면 양심. 여러분, 양심을 찾으셨습니까? 양심이 다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해인사에 숨겨져 있는 해인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과연 해인이 물건일지, 안 그러면 제가 썰레발치는 소 마음일지, 양심일지, 본래 마음일지. 자, 해탈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이 해탈문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잡념, 망상, 스트레스, 이 이성에 사는 홍진 세상에 찌들린 모든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 이제부터 여러분 해탈하셨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잡념, 망상, 괴로움으로부터 여러분은 다 벗어 나셔가지고 해인의 바다에, 넓고 넓은 저 앞에 해인 대도량 화엄의 세계가 펼쳐지는구나 이렇게 설명해 놨네요. 해인 대도량 방광대 화엄 이래 놨습니다. 구광누라 해가지고 아홉 구자 삐광자 누광누자. 야, 이렇게 해인 기념품점도 있고요. 해인 대도량, 저 뒤에는 글을 그렇게 해놨네요. 참 천하대명랑입니다. 그냥 한눈에 봐도 아마 이 온 세계에서 이 지구에서 최고 알짜배기 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고 보면 옆에는 보경당이라고 보이죠? 보경당, 구광루. 자, 여러분과 같이 해인사의 해인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해인을 찾기 전에 대웅전에 계신 부처님, 어떻게 보면 해인은 달리 이야기하면 소 또는 부처 또는 본심, 본래 면목,
또는 뭐 정법안장 또는 열반묘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해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저 대웅전에 있어야 마땅하겠죠. 근데 이거 대웅전이라 하지 않고 이 해인사에는 대적광전이라 해내놨습니다. 자, 해인사 대웅전 또는 말로 대적광전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동화사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건물이 배치가 되어 있네요. 자, 이쪽으로 보이십니까? 해인이 숨겨진 곳 대적광전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당 성관대종사 23기 추모제 12월 17일 지나갔나요? 화요일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적광전에서 한답니다. 자, 여러분 해인사 대적광전에 계시는 부처님을 보러 가시기 전에 상황입니다. 앞에 탑이 하나 있네요. 탑이 3층 석탑이네요. 저 불국사 석가탑처럼 3층 석탑인데 조금 낮네요. 좀 오래된 듯 합니다. 좀 아쉬운 것이 경주 불국사는 입장료가 없었는데 해인사는 입장료가 4,000원이거든요. 차를 몰고 왔는데 4,000원을 받길래 이제는 입장료를 그만 받을 때가 됐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 이제는 온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사람들이 이 해인을 찾으러 오게끔 이게 입장료를 안 받아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해인사에 와서 해인을 찾기 위해서 기도를 올릴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짧은 생각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당간지주죠. 이게 이제 탱화를 걸어 놓는 거죠. 불구사에서는 당간지주가 엄청나게 큰데 오늘 조금 짧군요. 그리고 이렇게 당간지주를 세워놨습니다. 자, 대적광전에 과연 이 대적광전에 해인이 있을까요? 소가 부처님이 계실까요? 자, 여러분 해인사의 이 찬란한 천하대명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풍수상으로도 여천지 동행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천지, 천지와 더불어 그 운을 같이 하는 그런 터다 이 말이죠. 자, 해인을 또 달리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인이란 무엇이냐? 언어를 떠난 경계다. 심행처멸의 경계다. 마음 가는 곳이 사라진 그런 경지다. 이 심행처멸의 이 열반묘심의 경지에서 일어나는 것이 연기다 이 말이죠. 연기. 이게 진공묘유라는 거죠. 진공은 언어를 떠난 본체의 어떤 해인의 모습이고, 묘유는 그 진공에서 일어나는, 연에서 일어나는 연기다.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해인사의 해인이라는 말은 한국 설화에 나오는 특이한 형태로 전승되었습니다. 한국
구비 문학 대계에 16편의 관련 설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관련 설화에 보면은 바닷속에 이 해인은 처음에는 바닷속에 용왕국에 있었다고 이렇게 전설 같은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요 해인사 본당에 부처님을 한번 뵙고 여러분과 더불어 이 해인사의 전설, 해인의 전설에 대해서 설화를 한번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해인사, 이런 또 각 절마다 있는 금강계단이 있네요. 금강계단이라고 여러분 보이시죠? 금강계단.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용히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여기가 최고 명당자리 X축입니다. X축. 대웅전의 대적광전의 제일 좋은 생기가 흘러나오는 X축입니다. X축. 이곳이 Y축입니다. Y축. 여러분 아셨죠? X축, Y축을 교차시키면 그 십자가 가운데 자리가 최고 좋은 자리입니다. 해인사 대적광전 뒤쪽입니다. 뒤쪽에는 이렇게 또 공간이, 엄청난 공간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제까지 다녀본 대웅전 가운데서 최고 뒷공간이 넓은 공간이네요. 천상 선녀들인 것 같습니다.
대적광전 안에는 이 대적광전 해인사 대적광전 전체가 다 A급 명당입니다. 최고 종순 자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X축, Y축 거인데요. 자, 뒤쪽에서 쳐다보는 X축의 지점입니다. 여기. 다른 절과 달리 이 해인사 대적광전 대웅전은 전체가 다 A급 명당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명당의 지기가 전부 다 생생하게 올라옵니다. 참 여천지 동행지지답네요. 명당 아닌 곳이 없습니다. 이 대적광전 전체가 다 명당 자리입니다. 아유, 대적광전 안에서 기도하고 예불 올리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귀속말로 살살살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처럼 크게 말하면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이 해인사의 전설을 말씀드리기 전에 해인사 이 대적광전 안에 명당의 기온을 측정해 봤는데요. 전체가 다 A급입니다. 그리고 해인사 대적광전 이쪽에 바깥에 여기 올라오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우에 처마까지 이 자리까지 이 대웅전에서 나오는 이 자리까지 다 명당입니다. 다 여기서 쭉 바로 여러분 가시지 않습니까? 경내에서 부처님 그 좌대 불상 자리에서 지금 이까지 전체 다 명당입니다. 진짜 이 지구촌에서 가장 생생한 생기가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제가 처음 봅니다. 이제 이까지 옵니다. 이까지 와서 이렇게 저까지 명당이 올라오는 생기 범위가 이까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이시죠? 이까지 전부 다 합니다. 법보단 진짜 그야말로 법보단입니다. 이까지 이 처마 끝 이 기와 있지 않습니까? 기와까지 다 직사각형. 지금 지금 이 계단 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사방 사방이 전부 다 저까지 전부 다 대명당입니다. A급 명당이죠.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인사를 보유한 대한민국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진짜 이거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이 짧아서 이 해인사를 구경 못할 뿐이지,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해인사에 오셔가지고 해인을 찾으십시오. 이 해인을 찾는 핵심 문서가 있죠. 이쪽에 대적광전을 다른 말로 대방광전이라고 이렇게 또 해놨네요.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대적광전 또는 대방광전 이렇게 해놨네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해인을? 예. 발견하신 분은 진짜 근기가 높으신 분이고요. 자, 이제 여러분과 같이 해인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 그 단서가 적혀 있는 문서가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 우주 대공간 시방 세계에 있는 모든 천신들이나 이 공간에 있는 신선선불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해인을 찾을 수 있게끔 풍경 소리를 자 시작 찾으러 가자 하고 하는 그런 듯한 느낌입니다. 자, 해인이 숨겨져 있는 단서가 적혀져 있는 문서가 적혀져 있는 팔만대장경 각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팔만대장경 속에 해인이 숨겨진 곳이 누설이 되어 있거든요. 자, 보안당이다. 자, 팔만대장경. 여러분, 팔만대장경 이 속에 해인을 찾을 수 있는 해인사에 숨겨진 해인을 찾을 수 있는 문서가 바로 이 대장경 속에 있습니다. 보안당. 자, 들어왔습니다. 인건비는 모르겠고 각수 책인 사람 각수는 이 경판에 이름이 나와요. 이 경판은 누구누구가 쓰겠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책임 실명제로 쓰겠다. 동영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념사진 정도는 되는데 네. 동영상은 네, 감사합니다.
저쪽에 보면 법보전 저 자리가 천안대명당 자리입니다. 참 불행스럽게도 팔만대장경 해인이 숨겨진 단서 팔만대장경 장경각에 갔는데 촬영을 거부합니다. 촬영하지 말합니다. 그래서 장경각 내부를 이렇게 미리 열어갖고 촬영해 놓은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서 찍은 장경각 내부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아까 저는 이렇게 자물쇠로 잠겨져 가지고 못 봤는데 이렇게 장경각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보전이 천하대명당이네요. 그러니 이 본당뿐만 아니라 이 팔만대장경 각에 장경각에 있는 저 자리도 천하대명당이다 이 말입니다. 요 앞에 있는 이 건물 말고요, 장경각 뒤쪽 건물 저 자리가 명당 자리가 되겠습니다. 본당도 명당 자리, 장경각도 명당 자리. 참 대단하죠. 이 행사는 7번이나 큰 불이 났는데도 팔만대장경만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었답니다. 그만큼 명당 자리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런 파워가,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거죠. 7번이나 큰 불이 났는데도 팔만대장경이 소실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대단하죠. 자, 여러분 가야산 감로수를 한번 먹어볼까요? 여러분 가야산에 오셨으니 가야산 감로수, 와, 여러분 오셔갖고 여기 땅에서 퐁퐁퐁퐁 쏟아 나옵니다. 저는 감로수를 마셨습니다. 저는 모든 번뇌망상으로부터 해탈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번뇌망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이 해인사에 오셔가지고 저 가야산 감로수를 마셔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해인사 대웅전에서 바라보는 해인사 안대, 해인사 앞에 이 산세 전경입니다. 제가 풍수를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급히 오느라 그 상세한 그 지세를 정확하게 체크를 못했습니다만은도 대충 보니까 제가 그걸 자료 조사한 걸 안 가지고 왔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요 가야산 뒤쪽에 그 최고 봉우리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만은 그 최고 높은 봉우리에서 남서 방향으로 낭맥을 했습니다. 그 봉우리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챙긴다 했는데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여기에서 남서 방향으로 낭맥을 해가지고 쭉 밑으로 남쪽으로
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 무슨 대라 하는데 그걸 지나서 S자 형식으로 이 저 가야산에 이 용맥이 꿈틀꿈틀 이렇게 용이 움직이듯이 꿈틀꿈틀 해가지고 나중에 이 해인사 이 법보단 대적광전의 이 명당 자리를 만들기 전에 용이 간묘로 떨어졌습니다. 간묘로 와가지고 간인으로 또 이렇게 탁 틀어 간묘로 동쪽에 간묘용으로 왔다가 또 간인용으로 이렇게 탁 틀입니다. 틀어갖고 다시 개축으로 떨어지죠. 개축으로 떨어져서 개로 이 현재 법보단 내지는 대적광전 저 자리 또는 팔만대장경각 있는 저 자리로 이 혈처가 명당의 자리가 떨어졌다라고 저는 그 포탈 그 지도를 보니까 다음 지도를 봤습니까? 네이버 지도를 봤습니까?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 자리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청룡 백호가 여러분 저쪽에 있는 저쪽이 청룡가닥입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청룡이 에워쌌고 저 바깥으로 또 청룡이 에워쌌죠. 저 앞에는 안산이라 그러죠. 안대. 우리 백호가닥은 이쪽에서 내려왔죠. 저 뒤쪽에 있는 가야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오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백곡가닥으로 지금 오른쪽 대적광전 그 부처님 계신 대적광전에서 바라보면 오른쪽 저 산맥이 백곡가닥이죠. 백곡가닥이 저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왔죠. 그리고 저 앞에는 저 안대라 그러죠. 이 대적광전 해인사 본당 즉 대적광전 대웅전 본당 건물이 향하고 있는 곳이 저쪽 산이죠.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저쪽 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인사에서 최고 좋은 명당 자리, 최상급의 명당 자리는 이 대적광전입니다. 두 번째 명당 자리는 팔만대장경작 법보전이죠. 아까 저 뒤쪽에 보이는 건물 그 뒤쪽 건물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저 장경각 저 앞쪽 장경각 말고 뒤쪽 장경각에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명당 자리는 이 자리고요. 두 번째 명당 자리는 저쪽입니다. 다 A급이죠. 최상급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명당 자리는 이쪽, 이거 되죠. 이 건물. 해인사는 전체가 다 여천지 동행지지입니다. 천지와 더불어 그 운을 같이 하는 이 지구 땅덩어리와 운을 같이 하는 천하대명지죠. 이거는 수행 도량으로서는 최고 좋은 자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자리가 없죠. 진짜 그야말로 여의주와 같은 그런, 여의주가 뭡니까? 해인이 아니겠습니까? 해인이 숨겨진 곳. 자, 이쪽이 세 번째 명당 자리. 이쪽 건물 보이시죠? 이게 세 번째 명당. 그리고 저쪽 건물, 왼쪽 건물이 네 번째 명당 자리. 세 번째, 네 번째. 여기는 비로자나불 부처님이 모셔놓은 대비로전이 있네요.
이 대비로전은 무기무절입니다. 보백지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명당 자리를 약간 비켜갔네요. 대비로전. 여기는 무기무절. 자, 여기 일존진성, 일존위라. 자, 일존진성, 일존이가 뭔지 한번 볼까요? 한 부처님은 진성여왕 원불이요, 또 한 분은 각간이용 원불이라, 이렇게 해석을 참 요상스럽게 했네요. 아무래도 이 해인사가 이 창건된 그 시대가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다 보니까 저런 해석이 가능한 게 아닌가. 국내 목불 최초성이라. 자, 국내의 목불로서는 최초로 조성했네. 국내 목불 최초. 와, 그렇네요. 국내 목불 최초성이라. 이 안에 목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초로 국내 목불, 최초 목불이 있는 곳. 자, 비로상방 대광명이라. 비로상방 대광명 해석. 두 분 비로자나불이 항상 큰 광명을 놓으시네. 최초 목불 한번 잠깐만 비춰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저기 있는 게 목불인 것 같습니다. 촬영 금지인 것 같아서 촬영을 못 하겠고요. 어쨌거나 간에 최초 목불이 있는 곳, 국내 최초 목불이 있는 곳, 대비로전, 해인사 대비로전. 그렇습니다. 요 뒤에는 장경각이 있고요. 저 글자가 팔만대장경이라 해놓고 뒤에 수다라장 해놓고, 오늘따라 바람이 많이 불어서인지 풍경 소리가 엄청나게 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천안의 대명당 자리가 누설이 돼서 그런지 풍신이 왜 명당 자리를 누설하느냐. 예, 풍신님,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해인이 드러날 때가 되었다. 이제는 세상도 수상하고 세상이 너무 이렇게 각박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본래 양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불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전부 다 욕심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 해인사를 오면서 이 해인을, 여러분과 같이 해인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꿀 때가 됐다. 어떻게? 부처님의 세상으로. 양심 도덕이 살 수 있는, 양심 도덕이 가득한 세상으로.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는가요? 여러분과 같이 해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해인을 찾기 위해서 조금 한적한 곳으로 해인의 전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요. 자, 이쪽으로 독성각, 산신각 내지는 독성각 같습니다. 예, 여기는 명당은 아니고요. 무기무절, 경당도 아니고 보백지지. 괜찮은 자리입니다. 자, 여기는 뭘까요? 학사대라 해가지고 삼국유사, 삼국사기에는 신라말 대학자이자 문장가인 최치원 선생이 해인사회에 머물며 집필하고 말년을 보낸 장소라고 기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평소 짚고 다니던 전나무 지팡이를 꽂아두고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는데 지팡이에서 우미 돋아 성장하게 됨을 기이하게 생각하여
최치원이 신선이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학사대는 신라 흥강황 때 29세의 나이에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한림 학사를 지낸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전나무는 역사 생물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2년 전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요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받아 2012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관리되어 왔으나 2019년 태풍 링링 피해로 부러지면서 생물학적 가치를 잃게 됐습니다. 전나무가 부러졌군요. 금대암에 가면 진짜 금대암에는 전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전나무인 해인사회에서는 유서가 깊은 이곳에 채취현상을 조성하여 세우는 데 뜻을 모으고 생명을 다한 전나무를 활용하여 밑둥은 채취현상 자대로 나뭇가지는 이곳을 찾는 참배객들이 편히 앉아 사색할 수 있도록 의자를 만들어 2022년 10월 21일 제막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재탄생하겠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 예. 전나무 있던 자리가 채취현상 저 자리군요. 오늘 채취현상을 마련해놨네요. 이 낙맥이 이쪽으로 용이 하나 떨어졌네요. 이거는 내백호 가락이죠. 저쪽에 있는 대적광전하고 법보전이라는 저 명당 자리를 보호하는 오른쪽 가닥의 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내청용이 저 산맥이 이렇게 구렁이 꿀렁꿀렁하면서 이렇게 와서 요 딱 멈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저 대적광전의 내청용 이렇게 오른팔 왼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앉듯이 오른쪽 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팔에 해당되는 가닥이다 이 말이죠. 여기는 명당 자리는 아니고요. 무기무절, 그냥 보통 보백지지 그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명당 자리는 저 안에 대적광전하고 법보전 저 자리가 명당이죠. 자, 이쪽에는 또 새로운 이 학사대 넘어는 또 해인사에 새로운 어떤 불사가 시작되고 있네요. 자, 여러분과 더불어 이 자리에서 학사대 안쪽으로 잠깐 내려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낙낙장송이라 하나요? 이 소나무에 기대서 해인사의 전설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지금으로부터 벌써 몇 년 됐나요? 조선왕조 500년, 고려왕조 500년, 신라 1000년이니까 거의 한 2000년, 한 1500년 됐나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40대 애장왕 때니까요. 아주 먼 옛날에 이 가야산, 여기가 지금 가야산이죠. 가야산 깊은 산골에 가산거사라고 제가 이 가산거사 이 용어가 왜 나오니까 이 가산거사가 실제로 있었다면 이게 전설인데요. 가야산에서 돛 닦는 사람이라 해서 가야산에서 야자 빼버리고 가산거사로 했는 게 아닌가. 저도 장명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 거사님은 자기 스스로 가야산에서 사는 거사다 해서 가야산 거사다 이렇게 하기엔 좀 글자가 5글자가 되니까 아마 야자 빼고 가산 거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가산 거사가 자기 아내와 살고 있었는데요. 이 노부부는 산 열매를 따먹으면서 불경 공부를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산에 올라 도토리를 줍고 돌아오는 길에 작은 강아지를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를 불쌍하게 여겨서 강아지를 데려다가 자식처럼 키웠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 키운 지 3년 되던 날에 그 강아지가 갑자기 멍멍하지 않고 사람처럼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저는 동해 용왕의 딸로서 벌을 받아가지고 용왕 자기 아버지한테 벌을 받아갖고 개가 되었지요. 그런 저를 두 분께서 잘 돌봐주셨으니 두 분을 저의 수양부모로 모시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곧 용궁으로 두 분을 모실게요 하면서 말을 끝내자마자 그 강아지가 제주를 3번 넘고 깡총깡총 이렇게 확 뭐 요즘 뭐 우리 그 체육 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막 사람이 이렇게 픽 이렇게 제주 넘는다 그러죠. 제주를 3번 넘고는 그 강아지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3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어느 보름날 밤에 이상한 남자들이 찾아와서는 그 가산 거사와 그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용왕님이 거사님 부부를 모셔오라고 합니다. 자, 어서 가마에 오르시지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산 거사하고 부부가 3년 전에 그 개가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을 상기해 보니까 곧 용궁으로 모실게요 해가지고 그 말이 떠올라서 그러면은 그 개가 쉽게 말하자면은 사람을 보내왔구나 생각해가지고 가마에 타고 용궁에 도착했답니다. 용궁에 도착하니까 공주가 그 용왕의 공주가 반갑게 나와갖고 그 가산 부부를 맞았답니다. 그래서 이 공주는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으로 다가와서는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제가 두 분의 은혜를 입은 그 강아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부부가 네가 떠나고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니 고맙구나,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부부는 일주일간 그 바닷속 용왕님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 공주가 오늘 아버지가 아바마마가 두 분에게 소원을 물을 것이니 그때 용좌 옆에 해인을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산 부부는 공주의 말대로 그 용왕에게 소원은 해인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하니까, 해인을 원한다고 하니까 그 용왕님이 염라대왕이 누구든 이 해인을 원하면 주라고 명하시더니 그 해인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가산 거사님이셨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해인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해인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인은 마음이 착하지 않은 사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해인을 전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하고 말을 전하면서, 전하고 나니까 가산 부부는 감사합니다 하고 해인을 가지고 집으로 이제 가야산으로 갔다는 거죠. 가야산으로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가야산에서 절을 짓고 있는 그 통일신라 40대 왕 애장왕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애장왕을 만나서 이 가산 부부는 영궁에 갔다 온 이야기, 그리고 해인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그 애장왕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동안 자기 신변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즉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염라대왕 앞에서
이성에 지은 죄를 심판받았지요. 나는 이성으로 다시 돌아가 불법을 일으키라는 염라대왕을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받고 나서 염라대왕이 다시 이성으로 돌아가서 불법을 일으키라라는 그런 그 명령을 전해줬는가 봐요. 그래서 명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인연이었습니다. 즉 가산 거사하고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그런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염라대왕을 만난 것도, 또 가산 거사가 용왕을 만난 것도, 거사 부부와 내가 만난 것도 말이 전부 다 인연이었습니다. 이제야 이 절의 이름을 지을 수 있겠군요. 라고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거사는 애장왕에게 해인을 건네줬다는 거죠. 해인을 전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용왕님께 이 해인을 선물 받은 게로군요. 하고 해인을 전해주자 해인을 전해받은 애장왕은 이 절을 해인사라 이름 짓고 해인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인은 이 초능력이 있고 해인의 신통력으로 절을 찾는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해인을 숨겨놓음으로 인해서 가지고 이 해인사를 찾는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 해인을 이 해인사에 숨겨놓기 때문에 해인사를 찾으면은 찾는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그런 전설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 해인사에 숨겨진 해인을 손에 넣으면은 세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해인을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해인을 찾으러 왔는데, 해인을 찾는 단서가 저 장경각인데, 장경각에는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팔만대장경을 다 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해인사에 왜 여러분을 이렇게 초청했느냐, 또 왜 이리 왔느냐, 여러분에게 장경각을 안 뒤져도 해인을 찾을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해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비법을 한번 전수해 볼까 싶은 아주 그냥 뜬금없는 생각으로 여러분을 초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해인사에 숨겨진 해인을 손에 넣으면 세상을 얻을 수 있다, 천하를 얻을 수 있다 는 전설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해인사를 다 뒤지고 다녔지만은 아무도 해인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 이 해인 대단하죠. 그리고 이 해인의 신통력 때문인지, 아무래도 이 가해산 어디에 해인을 숨겨놨기 때문에 해인의 신통력 때문인지 7번이나 이 해인사에 큰 불이 났는데도 팔만대장경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해인을 찾는 단서가 팔만대장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절을 찾는, 해인사를 찾는 그런 착한 사람, 아까 그 용왕이 전해주면서 해인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용왕이 이야기했죠. 그리고 마음이 착하지 않은 사람은 해인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해인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용왕님이 단서를 달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상거사한테 마음이 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인을 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도 덧붙여 했겠죠. 그런데 애장왕이 알고 보니까 참 이 가야산에서 이런 불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상거사가 이 해인을 받을 만한 인재가
애장왕이로구나 해서 애장왕에게 전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애장왕은 이 절의 이름을 해인사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여기는 조금 더 이 해인사를 지은 어떤 그런 설화 같은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해인사는 신라 40대 애장왕이 가야산, 옛날에는 우두산이었다고 합니다. 우두산, 소머리산. 저 뒤에 있는 산이 또 소머리처럼 생겨서 그렇나요? 우두산에 해인사를 지었는데 해인사를 짓게 된 그 원인이 또 다른 원인이 또 있다는 겁니다. 당시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순흥, 이치에 순흥한다. 순흥이라는 스님이 그 당시에 통일신라 시대에 가야산에서 돌을 닦고 있던 중에 마침내 등창이 나서 이곳을 찾아온 왕비를 고쳐줬다는 겁니다. 이 순흥 스님이. 그래서 그 왕비가 애장왕의 왕비였는가 봐요. 그래서 이에 감동한 애장왕이 가야산에 새 절을 짓도록 했는데 그 절이 바로 해인사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인양반이 애장왕이 염라대왕을 만났고 또 염라대왕을 명을 받아갖고 이성으로 돌아가서 불법을 일으키라 하는 그런 명을 받아서 가야산을 지은 것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자기 왕비가 등창이 나가지고 이 가야산을 찾았는데 여기서 마침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순흥 스님이 이 왕비를 등창을 고쳐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감동해서 애장왕이 겸사겸사 자기가 죽음을 꿈꾸고 또 염라대왕을 만나봤고 그런 어떤 불법을 일으키라는 그런 명도 받았고 그와 동시에 자기 왕비가 이 가야산에서 순흥 스님한테 등창을 전부 다 그 왕비의 몸속에 난 등창까지도 전부 다 낫게 됐기 때문에 이 가야산의 세절을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훗날 후삼국 시대에 해인사 주지 희랑 스님이 고려 태조 왕건을 굉장히 많이 도왔는가 봐요.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준 그 보답으로 왕건이 이 해인사를 국가사찰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1399년에 팔만대장경을 이곳으로 옮겨와서 호국신앙의 요람으로 삼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간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해인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해인은 아까 저게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소라 그랬죠, 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해인을 고해 이 세상을 살아나가려면은 이 세상은 괴로움의 바다지 않습니까? 이 고해 세상을 건너가는 그런 아주 시민이다 이 말이죠. 보물이다, 보물. 그래서 이 세상을 얻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괴로움을 전부 다 이 사바 세상에 살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괴로움에서 다 벗어나 버리면 이 세상을 가진 거나 다름이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해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해인의 뜻이 언어를 떠난 경계다, 언어를 떠난 경지다, 그렇게도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도장이라는 말이, 도장인자라는 말이 이 종교에서, 이 불교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저 기독교 성경에도 이 도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어. 해 돋는 데가 동쪽이잖아요. 동방.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이다. 이 해인이 좀 또 그렇게 연상이 되네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3절에는 또 이런 말이 적혀 있죠.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을 친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즉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런 선량한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해인을 전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성가에서는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곧바로 직지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가르쳐준다는 것은 지점한다는, 인을 친다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는 거예요. 즉 해인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해인. 그거를 이제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제 내피셜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래서 인을 친다. 이것은 결국은 선량한 사람에게 해인을 전한다. 해인을 전해서 이 세상을 천하를 얻도록 한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해인을 찾으러 오늘 또 여기 또 불자분들이 제법 왔거든요. 과연 이 해인사에는 분명히 해인이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만 찾으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 했으니 해인을 한번 찾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 곧바로 해인을 전해줘서 부처를 이루게 한다. 대박이죠. 여러분 해인 찾으셨습니까? 저는 말로만 이야기했는데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자 마지막 이 해인사 이 동영상 끝나는 점에 가서 여러분에게 제만의 비법, 제만이 알고 있는 해인을 여러분에게 한번 가르쳐 드릴까 하는데, 이게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안 믿으셔도 되고요, 믿으시면 진짜 다행이고요. 자, 이 과연 해인은 대적광전에 있을까요? 법보전에 있을까요? 비로전에 있을까요? 저 독성각에 있을까요? 안 그러면 밑에 여기 있을까요? 과연 해인은 어디 있을까요? 은혜를 떠난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보물이다. 참. 그래서 이 해인사를 지을 때 순응이라는 것은 이 양심에 순응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순응대사가 그 해인은 다른 말로 저는 양심이라고 보거든요. 열반묘심, 열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오묘한 마음, 그 해인 다른 말로 열반묘심. 또 그 선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불이법문, 둘이 아닌 진리의 문, 또는 뭐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조법문, 뭐 이런 거죠. 조법문은 곧 해인이다. 또 다른 말로 뭐 구인종의 양백지간이다, 양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른 뭐 그런 비기에 보면은 십성지지다. 해인을 다른 말로 십성지지라, 십성지지. 피난지다, 피난지. 앞으로 3기 말세에 그런 수화풍 3제가 오는데, 이 수화풍, 물재앙, 불재앙, 바람재앙, 공기재앙 올 때
그 삼재 판란을 전부 다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십성지지다. 아주 그냥 빼어난 땅이다. 마음에 그 십성지지는 눈에 보이는 이런 형상의 이런 대명당 지지라는 뜻도 되겠지만은 저는 십성지지를 마음에 명당자리다. 저게 우두산처럼 보였나요? 옛날에는 가야산을 우두산이라고 했다는데 참 저게 소머리처럼 보이나요, 여러분? 자,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저게 소머리처럼 보이나요? 우두, 소우자, 머리두자. 그러니까 이 십우도 해인이라는 것은 어차피 저 뒷산이 우두니까요. 소머리, 소는 뭐겠습니까? 자기 불성, 본성, 양심도덕, 뭐 그런 거죠. 또는 뭐, 그러니까 저기가 우두산이니까 옛날에는 우두산이니까 여기에 분명히 소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소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인사를 개창하면서 해인을 전했다는 거죠. 가야산의 가산거사가 제일 먼저 애장왕에게 전하고 애장왕이 또 이 가야산에 있는 가야산을 찾아오는 그런 불자들한테 또 해인을 전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저는 해석이 됩니다만은도 자 어쨌거나 간에 여기는 스님 거처하는 데인 것 같습니다. 법계당이고 여기는 해인사라고 써놨네요. 예. 예, 이 자리는 B급 명당 자리입니다. 저기는 A급, 여기는 B급 명당이군요. 야, 대단합니다. 자, 이제 이 해인사의 본당 촬영 옆에 극락전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극락전 자리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명당 기운이 느껴져 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극락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게 원주실이네요. 이 원주 스님이 계시네. 이 자리를 한번 볼까요? 원주실 여기는 정수당이라고 여기는 C급 명당이네요. 기도 숙박 접수처 공양간이네요. 공양간이군요. 야, 해인사 공양간이 C급 명당입니다. 공양간. 이 해인사는 이 공양간, 다른 말로 정수당 공양시가 났네. 이렇게 써놨습니다. 정수당이라고 C급 명당터입니다. 저 위에는 B급 명당터. 역시 해인사는 ABC를 다 골고루 다 갖춰져 있는 천하대명당입니다. 자, 여기는 선원이군요. 묵은 정지라는 선원이오니 이 선원 자리는 명당 자리가 될까요? 한번 궁금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스님들 참선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스님들 참선하는 자리. 예. 네. 자,
대기실에서 콜이 왔습니다. 거사님 올라가지 마십시오. 여기는 스님들이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옆길로 빠지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올라가네요. 아, 옆으로 일로 왔으면 아, 이쪽이 수행 장소인가 같습니다. 여기는 백년암 가는 길이 있고, 백년암, 지조감, 희랑대 이렇게 해놨네요. 아, 여기는 선방인 같습니다. 해인 선방인 같습니다. 해인선은 선방한 C급 명당입니다. 요 극락암은 어디서? 극락전은요? 그냥 저기 밑에요. 여기입니까? 예, 여기 겁니다. 아마. 예, 감사합니다, 스님. 여기냐 아니면 저 밑일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극락전 찾다가 몰라서 너무 넓어서, 예, 감사합니다. 예, 위에 스님이, 선방에서 내려오신 스님이, 극락전이 저 밑에랍니다. 저는 저 위인 줄 알았는데, 저기는 해인 선원인 같습니다. 저 자리는 지기가, 예, C급 명당이네요. 아, 좋습니다. 야, 그래도 다행히 해인사는 선방이 C급이라서 좋습니다. 그래야 여기 이 해인사에서 수행하시는 스님네들이 올바른 깨달음을 얻은 정각자가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만 중생이 복준이 될 것 같아서 아이, 해인사는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선방 자리가 C급 명당이네요. 정확한 자리는 여러분에게 소개 못 시켜드리겠습니다만도 지기가 저쪽에서 C급 지기가 올라오는 걸 느낍니다. 아, 여기는 해인 유론이라고 이건 또 다른 곳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극락전인 줄 알았는데 해인 유론이군요. 예, 여기도 C급입니다. 지기를 측정해 보니까 해인 유론 여기도 C급입니다. 아, 극락전 맞네요. 아, 여기가 극락전인 것 같습니다. 해인 유론이 바로 극락전이군요. 아, 극락전 여기가 C급입니다. 여기 극락전은 참여하는 곳이네요. 참여. 참여하는 곳입니다. 참여 개송을 아석소조 제악업 내가 옛날에 지은 바 모든 악업은 개유무시 탐진치 내가 지금 모든 악업은 다 무시 이래로 탐욕을 부리고 성을 내고 어리석은 소견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악업을 지었다 이 말이죠. 종신구이 지수세 이 모든 것은 몸과 입과 뜻으로 악업을 지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체 악업은 개참해 일체 모든 악업을 나는 지금 다 참여합니다. 이런 뜻이거죠. 아석소조 제악업 개유무시 담된치 종신구이 지소생 일체악업 개참해 정행당이라고 저렇게 해놓고 저기는 개사전이라고 사계전이요. 개를 전하는 전수하는 당이군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시급 명당입니다. 저 뒤에 해인 명당, 여기도 스님들 여기 거처하는 곳 같네요. 그 스님들이 거처하는, 스님들 거처하는 해인 유론이군요. 근데 극락전하고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어쨌거나 간에 해인사 스님네들은 좋은 극락전에 계시고 또 명당 자리에서 수행을 하셔서 진짜 다행입니다. 제발 한소식 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중생들이 복전이 돼 주셔서 또 그걸 해인을 깨치셔가지고 해인을, 이 해인사를 찾는 모든 불자들에게 해인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구촌의 최고 정신수양소, 정신수양원, 해탈원, 열반원, 극락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더불어 오늘은 해인사를 찾아왔습니다. 해인사에 와서 해인을 찾아왔죠. 자, 여러분과 더불어 이 해인은 어떤 효과가 있대? 해인은 신통력을 가지고 있어서 저를 찾는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질수록 간다. 즉 해인사에 숨겨진 해인을 얻으며, 해인을 전수받으며 세상을 얻을 수 있다, 천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또는 이 삼나, 이 고해 세상이 한순간에 극락세계로 바뀔 수 있다, 연화장 세계를 볼 수 있다. 해인을 얻음으로 인해서 연화장 세계, 즉 극락세계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야, 저 백곡 가닥에 그 산 봉우리들 보십시오. 진짜 이쁩니다. 봉우리 전부 다 멋있게 돼 있네요. 자, 극락전을 마지막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해인사를 대충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마지막 힌트, 해인을 찾을 수 있는 힌트. 해인은 어디서 샀습니까? 여러분 해인을 찾으셨어요? 해인이 뭐라고 했죠? 열반으로 가는 묘한 마음이다. 열반 묘심이다. 본래 마음이다. 또는 뭐죠? 양심이다. 불이법문이다. 언어로는 정법반장이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자, 어디에서 여러분에게 해인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해인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해인은 달리 이야기하면 제3의 눈입니다. 제3의 눈, 신비의 눈, 심인, 해인 이꼬로 심인, 시민을 뜻하는 거죠. 심인. 자, 시민이 어디 있을까요? 저 보이시죠? 저리 가면 저 보이는 그 절간에 저 산보를 뜻하는 거죠. 저기 시민이 숨겨진 자리를 저 기호로 갖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밑에 두 원은 뭐겠습니까? 눈입니다, 눈. 저 위에 있는 그 두 눈동자 위에 있는 저 동그란 원이 뭡니까? 저게 시민입니다, 시민. 시민을 이렇게 절간에 표시해 놨네요. 어디서 시민을 찾느냐?
자, 여러분에게 시민이 있는 자리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게, 자, 이게 왜 이 해인사가, 해인이 있는 자리를 가르쳐 드렸는데, 이 해인사가 왜 뭐를 뜻하느냐 하면, 이 가야산 꼭대기 정상에서 내려와가지고, 남서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낙맥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이 가야산의 산줄기가 굽이쳐서 돌아오면서 결국은 간묘간인 개로 떨어진 이 대적광전의 이 대명당 자리, 이거는 이 천하 자연세계가 가르쳐주는 여기 대명지지죠. 이거는 또 다른 의미로 사람의 몸은 소우주다. 이 해인사가 해인이 있는 자리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자면은 전설을 제가 여러분에게 해인사 전설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바깥에 있는 눈 밖에 보이는 외부 세계의 명당 자리, 해인이 있는 자리지만은 여러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몸에도 똑같은 해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인을 찾아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가야산 꼭대기가 뭐겠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리면, 가야산 꼭대기는 여러분 뭐 머리 제일 꼭대기 있죠? 이 정수리, 여기가 가야산 꼭대기다 이 말이에요. 힌트, 그게 가야산 꼭대기, 머리 정수리가 가야산 꼭대기입니다. 그럼 가야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 이 대적광전에 여기 있는 이 자리, 여기가 해인이 숨겨진 자리다. 그럼 제가 해인이 숨겨진 자리를 저렇게 지금 이거 삼보, 불법성 삼보를 이야기했죠. 원래 조기종 사찰에서 저걸 불법성 삼보를 뜻하는 겁니다만, 이거는 해인이 숨겨진 자리를 대대로 수천 년간 이 그림으로 표현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해인이라는 보문이 있는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제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해인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얼굴 자세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해인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찹찹해서 제 얼굴이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선문답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여기 오셔가지고, 해인사에 오셔가지고 해인을 찾으셔야 되는데, 보물을 찾으셔야 되는데, 어느 선사가 1700 공안에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해인이 있는 정확한 위치. 시민. 어떤 제자가 하여튼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큰 스님이, 시민을 얻으신 큰 스님이, 눈은 가로요, 코는 세로다.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한 말이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표현한 걸 제가 한번 선문답이나 하여튼 법어록에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이제 그 스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눈은 가로로 되어 있고 코는 세로로 되어 있네. 알 수 없는 황당무계한 발언으로 또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도,
제가 이 해인사에서 여러분과 같이 이 해인사를 이 탐방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 있는 마지막 해인이 감춰진 곳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사실은 이 해인을 전수받으려면은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가야 돼요. 어디에 있는 눈 밝은 선지식? 이 절간에 있는 눈 밝은 선지식이 아니고요. 옛날에 서가모니 부처님, 연동 부처님 때는 이 해인을 얻으려면은 이런 절간에 찾아다녀야 됐어요. 이 절간에 와서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서 뭐 옛날에 신광 스님이 달마에게 무릎을 꿇었다지 않습니까? 염라국을 피하기 위해서 해인을 시민을 얻기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전해줬다 하죠. 그래서 2대 신광이 호가 해가가 됐다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 그래서 옛날에는 이 해인 내지는 시민을 전하는 것이 옛날 연임금, 순임금 때는 임금들이 전하다가 한 1500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 해인을 전수하는 사람이 그런 스님이나 또는 선비, 육아의 선비나 또는 스님들이 이 해인을 전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지금은 3기 말세 이 오탁악세에서는 이 해인을 누가 전하느냐? 세속에 섞여 있는 선지식. 그래서 그것을 한자로 섞일 혼자, 세속속자, 혼속자, 선지식을 놈자자라고 표현하면 혼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인을 정확하게 아시려면은 혼속자를 찾아라. 세속에 섞여 있는 선지식을 찾아라. 혼속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혼속자를 방문하시면은 해인을 전수받을 수가 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로서 해인 대도량, 저 앞에 눈에 보이네요. 해인 대도량, 여러분과 같이 해인 대도량에 와서 해인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여러분에게 해인이 숨겨진 자리를 해인이 있는 곳을 여러분에게 제 나름대로 제 내피셜로 제 임의로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